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과 귀한 교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저희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인해 더욱더 주님께 다가서고 주님께 충성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홀로 존귀와 영광을 또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라옵고 저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부족한 자 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7장을 우리가 다양한 영적 적용 이거를 읽으면서 이 항해를 우리의 그 신앙 여정으로 보고, 예를 들면 이 우리 인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는 여기 선장처럼 명령을 내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군인처럼 우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원들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용기를 북돋워주고 또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 의사 누가가 타고 있죠. 우리를 치유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여기 이제 죄수들은 우리 모든 죄인들처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인생 여정과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7장을 자주 비유해서 좀 영적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신앙 여정으로도 봐도 이 세상의 인생 여정뿐만 아니라 신앙 여정으로 봐도 처음에 시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닥쳤었죠. 바람도 있고 위험도 있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선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다스리는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서 이 사람을 주관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라고 본다면 이 배에 실려 있는 짐들을 화물이라고 그러죠. 짐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경제 세력, 상업적인 세력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의 개개인의 영적 적용, 우리가 보통 큐티할 때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끼리 애를 써서 이 난관을 돌파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전혀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게 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했죠. 그래서 그 거부당한 상황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살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22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다가 23절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또 이 구절에서 바울처럼 한 기운, 용기백백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마지막 44절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또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이 날씨가 아주 좋을 때 아직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설교한 내용은 거부당했는데 이제 위험이 닥쳐서 바울이 설교하니까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문제 해결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또 한번 염두에 둘만 해보겠죠. 또 교회 역사로도 우리가 이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로 시작된 그것이 중간에 많은 어려움, 특히 교리의 풍조, 여기 보면은
바다의 풍조 있죠? 사도행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교리의 풍조에 흔들거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게 된 것. 그래서 뭐 여기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맞춰서 적용해보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7장을 읽을 때에는 그와 같은 다양한 영적 적용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어야 될 교훈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가지고는 인생은 항해와 같다, 뭐 이런 설교도 있고요. 또 뭐 교회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역사에 빗대어서 하는 설교도 있고요. 또 신앙 여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좀 적용해 볼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뭐 주목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설교도 있어요. 예를 들면 27장 2절에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전혀 그 다음에 언급이 없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도외시당하고 전혀 그 다음에 언급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한 우리의 참 성경에도 보면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어려움과 이러한 모든 외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가 닥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도 또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본문을 교리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이 구절을 읽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자기가 적용하는 것. 그래서 그런 종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야, 저건 너무 다 갖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거는 자기에게 어떤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 구절이 이런 뜻이다 하고 지금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적용은 좀 더 개인적으로 풍성하게 마음 참 조금 자유롭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물론 그것도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적용해 볼 수가 있는 방식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와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28장, 그들이 피신한 뒤에 육지로 올라왔다 그랬죠.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리는 줄 알았더라. 가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구나.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미개한 백성이 불을 피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미개한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 바르바라스라고 했을 때, 문명인의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제 미개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여기 지금 바르바라스라고 했는데 바바바바 한다 이러죠. 뭔가 알아듣기 어려운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런 뉘앙스에서 사실은 이 영어에 바르바라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미개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미개한 백성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더라. 참 이 난파당한 사람들로서는 굉장한 이 친절을 지금 친절한 대접을 받게 됐네요.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그 독이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민간 신앙 속에서는 이 보복을 하는 어떤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한 인간이 그런 자기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다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고 하더라도 결국은 공의로움은, 정의는 집행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아마 독사가 달라붙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한 것이죠. 뭐 오늘날도 보면은 뭐 이 민간 종교들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 해석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바울에게는 사도들의 표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거기에 보면은 뱀들을 집어 올리며 그런 말이 나오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던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도들이 한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표적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나오고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한 즉 그들이 나으리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사도의 표적 두 가지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독사가 손에 달라붙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독사가 짐승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뜨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4절 5절에서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불 속에서 느닷없이 그 독사가 뛰쳐올라온 거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아주 느닷없이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인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항상 뒤쫓아 다닌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처럼. 그래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에다가 나무를 주워다가 그 불에다가 떼기 위해서 추우니까 한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이었겠는가?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사는 바울을 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독사를 저항했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Resist the devil. 마귀는요, 우리가 피하는 존재가 아니면 우리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히려 도망가게 돼 있죠.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대기를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막대기가 뱀으로 바뀌었죠? 예. 그랬을 때 모세가 그냥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뒤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도망가면은 계속 쫓아오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마귀를 집으라고 했을 때, 집었을 때 돌아서서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오히려 도망을 쳤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덤벼들었으면은 꼬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담대하게. 그랬더니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 속으로 다시 떨어졌죠? 예.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 불 속으로 마귀는 던져지고 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6절로 가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붙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리더니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해가 그에게 임하지 않음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그는 신이라 말하더라. 보십시오. 금방 살인자라 그랬다가 금방 신이라 그러잖아요. 이 대중들은 쉽게 얼마든지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7절에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의 우두머리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더라.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추장이겠죠. 섬의 추장.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알아 누워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라.
역시 또 사도들의 표적 가운데 하나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9절, 그러므로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또 후한 예우로 우리를 대접하며 우리가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더라. 글쎄요, 여기 기록으로 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었다는 기록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여행이네요.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르와 플룩스더라. 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도 보면 비행기에도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어느 항공사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 상징하는 그 배를 자기의 항공사를 상징하는 뭐 이런 거 그려져 있죠. 옛날에는 요즘에도 있나 모르게 그레이하운드라 그래가지고 고속버스에 보면은 이게 사냥개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배의 이 카스트로와 블록스는 하늘에 있는 쌍둥이 좌라고 하는 그 별들, 쌍둥이 이 별자리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리스의 최고의 신, 그걸 제우스라 그러죠? 제우스. 그 다음에 그 제우스가 로마로 가면 주피터가 되는데, 하여간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일종의 이 신들과 관련이 있죠. 이 신들의 이름은 묘하게도 오늘날 보면은요, 상당히 많이 활용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타이탄이라고 하는 자동차도 있고, 무스탕이라는 자동차도 있고, 아폴로, 제미니, 이게 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어쨌거나 이 배에 이런 표시가 붙어 있었네요. 12절, 우리는 시라큐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미국의 어디 뉴욕 근처에 있는 도시 이름이 시라큐스 같은데 많이 해외에 보면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있죠. 가져다가 지명으로 사용되네요. 거기서 돌아가 레기움에 이르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푸테올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초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가 이같이 로마를 향하여 가니라. 그래서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아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자, 한 장 넘기시면 오른쪽으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여정을 주셔서 내가 거기로 가기를 원한다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1장 10절.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로마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셔서 로마에 지금 왔죠? 그래서 왔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순탄한 여정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순탄하다고 번역한 게 이 prosperous라는 말인데, prosperous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이렇게 어려움 없이 진행된다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순탄하다는 그런 것보다는 풍요롭다는 뜻이거든요. prosperity 하면 풍요롭다. 왜 풍요롭습니까? 276혼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prosperous. 엄청나게 풍요로운 여행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영어 단어로 보면 뉘앙스가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로운 여행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중에 자기가 선장이 돼서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바울이 하자는 대로 다 해가지고 결국은 로마에 안착한 걸 보면 순탄한 여정이라고 해도 별 무리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아주 웰컴, 아주 환영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 난파선에서 고생하고 왔는데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거기 가서 딱 기다리면서 그냥 반가이 맞이해 주니까 막 감사가 넘치고
용기를 얻었겠죠. 하여간 우리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형제자매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이런 느낌을 좀 잘 못 가질 것 같은데요. 저도 81년도에 제가 1월 1일 날 구원받고 8월 2일 날인가 제가 스페인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 8개월 동안은 거의 하루도 안 빼고 교회에 가고 또 형제들과 교제하고 하여간 그렇게 이 뜨거웠던 그런 교제, 마치 벽난로에서 그냥 활활 같이 타오르던 그런 교제였었던 것 같은데, 난생 처음으로 해외를 또 갔고, 거기에 연고지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 바르셀로나 찾아서 하숙집도 그냥 겨우 어떻게 구해가지고 갔더니, 그리스도인은 눈을 씻고 찾아와도 없어요. 거기 스페인의 인구가 한 4천만 중에서 7만 정도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나중에 제가 이제 들었는데, 실제로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가 한 3만 정도, 제일 그래도 개신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도시였는데도 우리처럼 예배당에 십자가 표시가 있으면 얼마나 찾기가 좋겠어요. 근데 없어요, 거기는. 성당들이 많고 그렇지 다 카톨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상가나 이런 데에다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게 예배당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주 교제 없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8월, 9월, 10월 석 달, 10월 말인가 하여간 11월 만석 달도 지난 상황에서 하여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있겠다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거의 하나님 앞에 이제 때를 쓰고 기도하던 그때에 이제 그리스도인 형제를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통해서 모임에 딱 소개되는 그 순간에 그 반가움이라 그럴까 정말 굉장해요. 그때 이 고마움.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모임들을 이렇게 소개받고 많은 지체들을 알게 돼서 참 너무나 감사했었는데요. 바울도 아마 몇 개월에 걸친 이 항해 끝에 형제들을 만난 그 기쁨에 아주 감사도 얻고 용기도 얻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이르러 백부장이 죄수를 호위 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벌써 백부장이 바울을 통해서 그 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봤죠.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냥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알아서.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이 함께 모인 뒤에 그들에게 이르되,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왜? 자신은 원래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어기면서까지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너무 불쌍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정말 박해와 참 괴롭힘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사실은 여전히 그 유대인들을 향한 애정이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기가 카이사에게 호소를 했으니까 자기 민족을 걸어서 고소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는 겁니다.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이 함께 모인 뒤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교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신문하고는 죽일 이유가 내게 없으므로 나를 석방하려 하였느니라. 그런데요, 이 종교적인 질시, 시기심, 이건 정말 팔레스타인과 지금 유대인의 지금 가자 지구에서의 전투 있죠?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지금 계속 반유대주의 외치고 이런 게 전부 다 질투잖아요. 시기 질투, 그렇죠?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시기심으로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이 종교적 시기심이라는 건 이건 정말 제일 잔인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이스마엘이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람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 아람 민족과 이제 서자죠. 적자 서자와의 관계에서 같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둔 채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건 정말 우리가 볼 때 참 무섭죠. 형제간인데 여태껏 싸우고. 그래서 지금 이 종교적 시기심과 질투심이야말로 아마 인간성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 같아요. 종교 재판할 때 보십시오. 가톨릭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잔인하게 죽였는지 우리 정말 이 교회사에서 폭스의 순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19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말하기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석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막 반대를 하기에 할 수 없이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르에게, 시저라 그랬죠. 이게 영어로는 시저에게,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으며 이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내 민족을 고소하려 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뭐 민족을 나쁘게 여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부활에 관한 얘기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네요. 21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유대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무슨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자는 죄를 지어서 뭐 반드시 죽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또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너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도 지금 바울에게 어떤 죄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도 없네요.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바울에게 뭔가 한번 기회를 줘야 되죠. 22절.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바를 듣고자 하노니 이는 이 종파로 말하건대, 이 나사렛 종파, 이 예수 믿는 예수파, 그렇죠? 네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종파로 말하건대 그것이 어디에서나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당시에 기독교의 박해과정,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그게 비방을 받는다고 소문이 난 그 종파에 속한다고 하니, 그런데 사실은 누가 비방한 겁니까? 주로 유대인들이 비방을 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은 후에 다시 이방인에게로 가고, 순서가 항상 유대인 먼저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돼 있었죠. 자, 23절.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구약을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자, 요한복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했을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는 아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아버지가 설계자라고 하고 아들이 계획자라고 하면은 실제 집행한 분 성령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전부 다 창조에 관여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빛,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0절에 나와 있는 생명. 창세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게 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성경 어디를 펴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28장으로 가서 빌립도 사도행전의 7장인가요? 빌립도 그 8장에서 참 죄송합니다.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 53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갔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셨네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자신에 관련된 말씀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서 설명했죠.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그래서 바울도 이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성경을 쭉,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아니까 구약성경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풀어 설명했습니다. 24절, 사도행전 28장 24절.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항상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그래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때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자, 세대적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은 참 올리브 나무로서 이 줄기로부터 잘려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잘려지고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성경 기록이 바로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게 복음. 로마서.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26절부터 인용되어 있는 이사야서 이 성경 기록은 복음서까지 포함하면 무려 4번이나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중요한 말인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경영 방식이 이제 finish, 끝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의 경륜이 넘어가게끔 된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마음을 닫고 마음이 무뎌지고 귀도 둔하고 눈을 감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전혀 지금 반응할 수 없는 아주 이걸 뭐라 그러죠? 불감증, 감각이 지금 전혀 없어.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뭐가 우리도 그 불감증의 대표적인 게 뭐죠? 문둥병, 그 한센피치라 하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 나병에 걸리면 이게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칼로 베어도 아픈 줄 모르니까 피가 막 흐르고 그러죠.
예, 그런 신체적인, 육체적인 불감증,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을 주고 해도 마음도 둔해지고 귀도 지금 둔하고 영적으로도 소경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더 귀가 멀게 하고 더 눈이 멀게 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맨날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면서 성경을 손에 들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날마다 막 머리를 흔들면서 통곡의 벽에 가보세요. 막 흔들면서 막 토라를 외고 어린아이들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그걸 토라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유대인들은 달달달 외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 어떻게?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자, 로마서 15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0장에 가면은요.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유대인들 중에 도대체 믿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몰라서 안 믿는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복주시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이방인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죠.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종일토록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무리 짓습니다. 28절이 사도행전 28장 28절 외우기도 좋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의 경륜을 일단 중단하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그래서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간 복음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었죠. 그가 이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떠나서. 상징적인 말이죠. 유대인들은 떠나버렸어요.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얘기를 했으면 31절 전적으로 아주 놀라운 단어입니다. 전적으로 with all confidence 확신 있게 전적으로 확신 있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거듭나면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영적인 나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니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비록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유대인들 복음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복음도 못 전하고 꼼짝없이 정말 참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2년 동안 이렇게 감옥 죄수이긴 죄수인데 죄수 아닌 죄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으로 가서 확인 한번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끄집어내시고 결국은 출애굽을 통해서 민족으로 이제 만드시고 그 이후에 구약 내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약을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고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을 일단 제껴놓고 사도행전 2장에서 새로운 경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그리고 그 과도기를 거쳐서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은 완악하게 거부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다루시지 않고 더 이상 스탑.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질 않아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오늘날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냐 민족적인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 이상 관계없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한쪽에 제껴놓으시고 이제는 집단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제11장.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떠나고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이 가버렸으면 끝난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버린 게 아니라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징계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면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다 배교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7,000명이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 4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2000년 동안에도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가져오는 거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은혜와 행위의 정반대 개념. 아까 얘기했죠. 이 행위는 무슨 행위? 율법의 행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아까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봤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네.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율법의 행위와 은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자기가 구하는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 얻지 못했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까 이사야에서 인용됐던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들이 스스로 마음 문을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징계하기 위해서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소서 벌 주소서 이렇게 했다 이 기도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자, 그들이 실족한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넘어지고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느냐? 아니라 이 말이죠. 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서 읽은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마음이 완악해서 넘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실족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구원은 넘어짐을 통해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끊고 관계가 절단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랄까요 우습게 여기고 아주 상대도 안 해주고
개취급을 했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질투심이 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인을 복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야, 저렇게 지독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매 맞고 있는 사람들 가서 위로를 해줘야지. 우리까지 가서 매를 때리면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지금 심하게 매를 맞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매 맞고 있는 욥을 가가지고 그냥 더 매를 때려가지고 더 괴롭힌 거나 똑같이 돼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 가서 위로를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널 치신다고 경고했잖아. 보라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더 괴롭고 힘들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12절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세상에 속한 우리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지금 축복을 받았으니까 부유하게 됐죠. 우리가 부자가 됐다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부자. 그런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거든.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약속대로 제사장 국가가 되고 충만한 국가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선택한 민족이라면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누리겠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자빠졌는데도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근데 이 얘기하는 이방인은 여러분과 저희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집합적으로 아직 믿지 않은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릴 때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게 된다. 내가 이방인들이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존귀히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어떻게든지 자극해서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 15절 그들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시로 버렸더니 그것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과 화해가 됐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첫째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자, 17절 보세요.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자, 이 꺾인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28장 28절 마지막 구절에 나왔죠. 이스라엘이 지금 꺾였어요. 그리고 그 꺾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나는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는다. 이게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 덕분 아니냐 이거죠.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면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구원받았다고 자랑해봐야 뿌리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했지 너희가 뭐 잘난 거냐.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렇죠.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꺾여서 그 덕분에 우리가 접붙여졌다. 우리 때문이다. 맞아요. 그래서 20절 옳더라.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본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택했던 그 이스라엘도 말을 안 듣다 보니까 결국은 꺾여서 했다면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자, 조심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 구원 도로 잃어버린다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선하심과 엄하심, 균형 잡히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선하심만 자꾸만 보면 안 되고 또 엄하심만 보면 안 되고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유대인들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이것은 오늘날 라오디게아의 교회 시대에 대한 언급이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지만 오늘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1000만, 1200만 성도 중에서 지금 860만으로 줄었죠.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줄어버렸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의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잘려나가게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휴거될 그 타이밍까지 얼마 안 남았다 이거예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방인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환란이라고 하는 징계를 통과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부터 이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절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접붙여지리니 천년왕국에서 이제 제사장 국가가 되죠.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28장에서 일시적으로 잘려나간 것 같지만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접붙여진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 모두 다 교회에게 해당돼서 교회가 차지해버리는 것, 그게 로마 가톨릭의 교리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주 징계하신다고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 가진 이들이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그렇죠. 본래 붙어있던 가지가 일시로 잘렸다면 너는 야생인데도 접붙여졌다면 본래 가지는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잘 접붙여질 거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눈멀어서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교회가 휴거되고 다시 7년간의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돼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 기록하기를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되었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구원이죠.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초기에 새 언약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을 히브리서 8장에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지금 현재 복음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원수된 거죠. 그러나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29절을 보통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데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유대인을 한번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부르셨다면 2000년간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늘날 우리처럼 확실하게 믿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다시 다스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만한 자라고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에 있다고 자만하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일시적으로 참 올리브나무인 이스라엘이 잘려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접붙여지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바로 사도행전에 이어서 뒤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당시의 아주 세계적인 뭐랄까요, 문화의 중심지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도로가 전 지중해 모든 국가로 닦여 있죠. 마차가 쫙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속담에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여건들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죠. 라틴어라고 하는 공용어도 있죠. 법체계로 로마에 안정되어 있는 세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서 2년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많은 일꾼들이 키워졌고 그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가는데 그들이 들고 간 복음이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교리서로 기초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우리는 성경의 기록 순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마지막 시간이었던가요? 로마서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했었죠. 예.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로마서에 대해서는 정말 숙달하고 숙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가장 핵심적인 용어나 그다음에 또 이 복음의 내용이나 또 그 복음을 받은 이후에 그 구원의 결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서 아주 논리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압축된 논문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거기 1장 1절에 써 있어요.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딱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으니,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하여 기록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 복음은 뭐냐? 예수님에 관한 것이야. 구체적으로는 뭐냐? 그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쳤고요. 저희가 약 2달간 방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좀 저희가 다른 성경 공부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3월 달에 이 신학원 개강하면서 우리가 아마 토요일 날은 마태복음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2달간의 방학을 저희가 하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목이 영 신통치가 않아서 뭐라 그러나 검사를 좀 했는데 이 성대에 혹이 좀 있대요. 그래서 수술을 좀 해야 된답니다. 수술을 하면 한 3주 정도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바로 하기는 좀 그렇고 이번 2달 동안 쉬면서 좀 이 다른 좀 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보고 잘 안 되면 이제 6월 달에 신학원 4학기 방학하고 그 2달 사이에 좀 하게 되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배운 것들도 복습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방학 동안에 익숙하게 능숙하게. 그래서 말씀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성경 공부할 때도 성경 구절들이 떠올라야 이게 딱딱 앞뒤가 맞아 들어가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번 3학기 강의는 오늘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잘 지내시고요. 물론 주일날하고 수요일날은 계속해서 우리 자주 만나게 될 테니까 뭐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신학원 공부 토요성경학교 3월 첫째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